애써 지켜야 할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한 지체로 불러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 온전한 연합과 또 하나님을 향한 경배로 나아가게 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것을 경험하는 또한 오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또 그리스도의 공의 안에서 하나님 자유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앞에 순종하며 순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계속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하나됨이 에베소서의 주제였지요. 에베소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에베소서를 쓴 바울은 앞선 1장부터 3장에 이르기까지 교회론 가운데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교리적인 부분에 대하여서 전하게 됩니다. 질문들이 어떠한 질문들이 있었습니까?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핵심은 또한 그렇다면 무엇인가? 이런 여러 교회에 대한 질문들에 답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한 강력한 또 두 번의 중보 기도를 풀어내기도 했습니다. 그에 이어지는 오늘부터의 말씀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을 보존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권면,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풀어지는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내용들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먼저 4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네, 오늘도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울은 이제 성도들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이 전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일, 에베소서가 이야기하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됨과 연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모든 지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 교회의 일치와 연합은 어떻게 보존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먼저 바울은 하나됨을 위한 키,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한 열쇠가 무엇인지를 전하게 되는데요. 본문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바울은 가장 먼저 하나됨을 위한 그 열쇠와 같은 것이 바로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과 용납이라는 것을 전하게 됩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데 필요한 성품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개성과 또 서로 다른 주장을 가진 사람들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팀워크가 좋고 또 조직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있음을 오늘 본문이 또한 전하고 있는데요. 그 네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같이 한번 해볼까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입니다. 다시 한번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입니다. 이 네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닌 특성으로서 하나님이 지니고 계시는 어떤 신적인 성품을 뜻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진정한 연합으로 이끌어 줄 수 있다.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성도들을 통해서 공동체는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네 가지 성품은 각각 어떠한 것들이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하나됨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겸손인데요. 그만큼 연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나의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홀로 있을 때 드러나는 것일까요? 겸손은 홀로 있을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몸된 지체들과 함께 할 때 진짜 우리 안에 겸손이 흐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 가운데 적어도 내 생각이, 나의 마음이 당신보다는 나아, 이런 마음을 가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하나됨은 균열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더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중심이 되는 사고방식, 내가 중심이 되는 관계, 나의 뜻이 곧 당신의 뜻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여기는 우리의 그 깊은 정서는 결국 하나됨과 연합을 깨뜨리게 되는 분열의 시작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러한 삶, 이러한 우리의 중심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주 바울의 중보기도 때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겸손을 잃은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의 뜻과 생각은 지금 이래요. 그러니까 결제만 해주세요. 전결 처리해주세요. 그런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와 깊은 연합을 위해서 창조된 우리 모두가 겸손을 잃은 채로 나 중심의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은 단순히 내 기도 제목과 바람의 어떤 최종 결제권, 그런 결제권을 지니신 분으로 여기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결제해 주시면 기쁘고 기각되면 부장님을 생각하면서 분노하고 소원해지는 그런 관계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겸손의 기름이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의 기름이 부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온유함인데요. 히브리어로 온유라는 것은 비천하고 곤고하며 노예와 같은 상태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회에서 온유한 자라는 것은 가난하고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종과 같이 여기는 자,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과 공동체와 이웃을 섬기는 자라는 말을 뜻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고통이나 억울함, 나의 그 굴욕 속에서도 내면적으로 부드러운 심령을 가지고 겸손하게 참아내는 인격을 뜻하는 말이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피해를 당한다거나 억울한 일이 발생을 했을 때 나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대로 보복하고 본능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가 가지는 그 영적인 강인함과 더불어서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온유함을 흘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외유내강, 그 영적인 외유내강의 성품이 바로 우리의 온유함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마땅히 온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 이러한 온유함이 우리 성품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됨을 이루는 데 있어서 오래 참음 또한 중요한 성품인데요. 이 오래 참음은 영어 번역을 보면 long suffering, 오래 지속되는 고통.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참고 인내하는 것, 말과 행동에 있어서 성급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성급한 마음에 내는 빠른 결론은 하나됨의 틈을 마련하는 그 작은 통로와 틈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됨을 이룬다는 것은 단시간에 어떠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길고 긴 믿음의 여정이요,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은 참 쉽게 합니다. 그렇지만 나의 옳음을 내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연합을 깨뜨리게 된다면 여러분, 내가 하는 그 일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하고 또 완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여전히 불완전하고 여전히 실수하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듯 나 또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나 자신의 삶과 주변의 지체들을 향해 오래 참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오래 참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된 교회로서 필요한 것 또한 오래 참음입니다. 마지막 때 그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는 그 마지막 때 가운데 그 끝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신부된 우리들,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오래 참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이렇게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게 될 때 여러분, 신부된 우리는 끝내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를 완전한 부활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거룩하게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그 신부로서 전진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오래 참음은 결국 어떠한 형태로 드러나게 됩니까? 이어서 네 번째, 온전한 용납입니다. 불완전한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오래 참는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용납하는 가운데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밖에 용납해 줄 수 없구나.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죄인된 나를 십자가에서 용납하여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마침내 나도 다른 자들을 향한 온전한 용납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과 그 용납의 열매가, 그 귀한 열매가 맺히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심을 그 오래 참음 가운데 기다리며 주님 다시 오실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 이 귀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까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이 참된 연합을 이끌어내는 네 가지 영적인 성품은 단순히 어떤 훈련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이 네 가지의 하나님의 성품은 지난 주일 말씀과 같이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될 때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충만케 될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발현될 수 있는 것,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사람, 한 몸의 지체들이라면 누구나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하시도록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만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철저하게 의탁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다.
성령의 충만을 기도하십시다. 성령 충만을 선포하십시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그 성령 충만의 은혜가 모든 지체들에게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주님께 나아가셔서 철저히 성령을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과 평안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는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의 기초가 그렇다면 과연 무엇인가? 우리의 하나됨의 근거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하게 되는데요. 바울은 우리 믿음의 기초가 과연 무엇인가 이해하게 될 때에 사랑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우는 자매님 한 분 계시는데, 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서로와의 관계 가운데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처음 상대방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때에 그 사람의 가장 큰 장점이요, 강점이라고 여기면서 이 두 눈을 완전 뿅 가게 했던 그 어떠한 포인트가 오히려 두 사람 사이에 강력한 올무가 되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아, 나는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랑 살아 했던 것이 이것만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이랑 산다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선택하고 또 더 깊은 연합으로 나아가게 해주었던 것이 오히려 공동체를 향한 강력한 비판과 어떻게 보면 정죄의 이유로 바뀌게 되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더 점검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드러나는 현상에 낙심하고 무너지기 전에 무엇이 우리 공동체를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인가, 더 본질적인 것을 바라보며 이것을 통해서 연합과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가지게 되는 공통점이 있다,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로 묶는 7가지가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특별히 이 7가지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것. 어떠한 다른 배경과 삶의 여정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라면 모두 경험하게 되는 것들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첨예하게 나누어져 있는 에베소 교인들이 다시금 하나된 공동체로 나아가는데 더 본질적으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며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겪는 어려움 속에서 공동체와 지체들을 분열시키고 아프게 하는 것에 집중하는 대신에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며 붙들라는 도전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7가지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 한번 잠시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네, 4장 4절부터 한번 띄워주십시오.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이 7가지 키워드가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몸 된 우리를 부르시며 함께 하시는 분이 또한 누구이십니까? 바로 한 분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또 그 한 분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된 부르심의 소망을 품은 자들입니다. 하나의 부르심 안에서 한 분 주님에 대한 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한 세례를 받게 되었고 그 한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삶으로 우리 공동체를
하나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질서와 경륜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성도 한 성도가 다 같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 다르고 또 각자의 마음과 견해들이 다양하다고 할지라도 오직 한 분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이 7가지 요소들을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이 7가지 요소들은 모두가 함께 경험한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7가지를 공동체가 함께 붙들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데에 정진하시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일치에 있어서 은사의 다양성에 관해서 전하게 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지킬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선물, 은사들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을까요? 4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은사가 주어진 이유는 나의 뜻과 너의 뜻을 나누고 교회를 나누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을 지속하게 하시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그 영적인 은사들이 오로지 공동체의 하나됨과 연합을 위해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은사의 선물을 주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4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은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또한 바울이 인용한 것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시편 말씀은 여호와를 시온으로 들어오시는 승리의 개선 장군이시며 그 개선 장군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시온으로 들어오시는 여호와를 개선 장군으로 이처럼 묘사하고 있다면 이것을 인용한 오늘 본문 8절에서는 높임을 받으시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셨다. 모든 세상의 권세와 능력들, 공중 권세 잡은 사탄,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력화하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를 깨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은혜와 은사들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신령한 은사들을 주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방법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9절과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시 하늘 위에 오르셔서 그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포로 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더불어 성령의 은사들을 선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하늘에 오르셔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다는 것을 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은사에는 크게 2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능적인 은사이고 두 번째는 직임적 은사이죠. 기능적 은사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로 11절,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령의 은사들을 충만히 받으시며 누리시며 사용하실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식의 말씀,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함 등 이러한 9가지의 기능적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 기능적인 은사인 것이죠. 이러한 기능적인 은사들을 쓰려면 기능을 사용하는 직임적 은사에 대한 이해가 또한 있어야 하는데요. 여러분, 나는 칼질을 잘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칼을 잘 쓰시는 분이 계시죠. 누구이실까요?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칼을 쓰시는 의사입니다. 칼질을 잘하는 것을 기능적인 은사라고 한다면 이것을 잘 활용하기 위해 의사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잘 꼬매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 의사의 본질적인 의미와 의사의 하는 일들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를 이해해야만 의사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기능적인 은사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직임적인 은사인 것이죠. 저도 허리를 수술을 할 때 많은 의료진 분들과 많은 간호사 분들의 치료와 수술을 받았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달랐지만 결국 그분들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저의 허리는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직임적인 은사입니다. 디나미스 스쿨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만 그 5가지 기름 부음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5가지 사도적 기름 부으심, 선지자적 기름 부으심, 전도자적 기름 부으심, 목자적 기름 부으심, 교사적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본다면 사도적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리며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보고 그 그림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선지자,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아는 자들. 우리 하늘마음교회에 정말 많이 계시는 이 선지자적인 기름 부으심. 그리고 전도자 어떻습니까? 예배 끝나면 나갑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교회로 데리고 와야 돼. 데려왔는데 마트에서 한 번 만난 분인데 데려옵니다. 안 친해요.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런데 교회로 데려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는 분들, 전도자인 것이죠. 목사, 원어로는 목자입니다. 성도들을 영적으로 잘 보호하고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목자로서 영혼을 살리고 치료하고 품는 데에 은사가 있는 분들이죠. 마지막으로 교사,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 단순히 주일학교 교사의 어떤 의미가 아니라 성도들 모든 지체들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풀어줄 수 있는 강력한 교사적인 기름 부음인 것이죠. 이런 5가지의 직임적인 은사들이 기능적 은사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몸을 세우는 데에 쓰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주사를 잘 놓고 어떤 사람은 마취를 잘하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개별 기술이 아니라 의료진들이 함께 모여서 그 하나의 역할, 영혼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의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것 또한 바로 이 직임적인 은사를 풀어내고 이것을 통해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능력 선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과 터키 선교를 통해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또 파송받은 선교사로서 함께 경험하고 누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평생에 그토록 많은 선교 여행들을 다니고 비전 트립을 다니고 단기 선교를 떠났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직임적 은사에 대한 풀어짐과 훈련이 우리 공동체에 있은 후로 우리는 그 선교를 떠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우리는 공동체에 주신 그 여러 은사들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강력하게 머물고 있는 악한 권세들을 대적하고 거기에 매여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데에 쓰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칠 대로 지치고 상할 대로 상한 그 선교 사역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생기와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그 하나님의 기적,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렇다면 이 모든 기름 부으심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이러한 은사를 주신 이유가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은사들을 주신 목적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다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prepare, 준비시키다로 번역되어 있습게 성도들에게 그 오중직임의 기름 부음을 주신 이유는 성도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온전케 하다라는 말의 원어는 그물을 기워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일 고기를 잡으러 갈 사람이 내일을 위해서 오늘 찢어진 그물을 미리 기워서 준비해 두는 것이 바로 온전케 한다라는 말의 뜻인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로서 그 추수의 때를 준비하며 영혼들을 구원하며 제자 삼는 일,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준비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5가지 직임적 은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 안에서 또한 이 구절의 원어를 직역하면 다음과 같이 번역이 됩니다. 봉사의 일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 개개인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셔서 다른 영혼들을 섬기며 봉사하는 일에 계속적으로 준비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하늘마음교회 시간을 통해서 그 직임적인 은사들에 대해서 알고 그것으로 영혼을 섬기는 훈련들을 또한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함께 훈련하며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의 권능, 디나미스로 준비되는 성도들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온전히 쓰임받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본문 7절 말씀과 같이 그분의 몸된 지체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이 주신 은사가 있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지체의 고유 기능을 감당하도록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각자가 소유하게 됩니다. 몸의 각 지체들로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J.C. 라일이라는 목사님은 교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는 모든 종류의 일꾼과 온갖 종류의 도구가 필요하다. 큰 칼뿐 아니라 작은 칼도, 망치뿐 아니라 도끼도, 톱뿐 아니라 조각칼도, 마리아뿐만 아니라 마르다도, 요한뿐 아니라 베드로도 필요하다. 그만큼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데 많은 은사들과 또 그에 따르는 역할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와 그 은혜의 분량대로 교회와 영혼들을 섬기는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사라는 단어는 원어로 카리스마티스입니다. 그리고 그 카리스는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또한 은혜라는 단어에서 이 은사가 나온 것이죠. 그리고 그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는
카라에서 나왔는데 여러분 그 뜻은 기쁨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쁨이라는 말에서 은혜가 나왔고 은혜라는 말에서 은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섬길 때 그 은사를 행할 수 있고 영혼들을 살리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기쁨이 있고 그 열매는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각 성도에게 은사를 주심으로 주님의 손과 발과 눈과 입과 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자가 주님의 손과 발과 눈과 입과 귀로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서 교회와 영혼을 살리고 섬기고 세우는 삶으로 나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듯이 바로 이곳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모임 또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것은 성도 한 사람을 세우는 것과 교회를 세우는 것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나에게 있는 영적인 은사들을 나의 어떠함을 과시하기 위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주신 것이 바로 영적인 은사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힘쓰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성숙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시는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일의 궁극적인 목표, 교회 공동체는 왜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야 하는가를 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여러분 옛날 그 초록색 칠판 한쪽 위에 하얀색으로 붙어있던 글씨 기억하십니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적으시는 수업 목표, 수업 목표가 있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자들이 여러 은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오늘 전하게 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요동하다라는 동사는 원어로 파도에 밀려나다, 파도의 위력으로 이리저리 갑자기 움직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을 기억하시면서 또한 어린아이의 특성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 어떻습니까? 쉽게 요동합니다. 진동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학교, 디나미스 스쿨, 권능 선교의 시간을 지나서 마지막 때에 교회로 도약하기 원하는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진통을 겪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교회 부르심이 있는 교회들을 진동케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어린 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고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길을 실로 예비하는 신부된 교회로 도약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장성한 공동체가 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하여 등불을 준비하는 공동체, 신랑 되신 사랑의 그 음성을, 신랑의 사랑의 음성을 기다리는 신부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도약하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과 같이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정하고 뿌리가 없고 방향을 못 잡고 속임수에 빠지기 쉬운 것이 어린아이의 특성인 것처럼 우리들 또한 성장하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표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1절 함께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공동체에 원하시는 것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자로 도약하라,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도약은 한 사람의 개인이 이룰 수 있는 도약이 아닙니다. 몸된 교회로서 몸된 지체들이 함께 도약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도약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고 우리를 장성한 자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한 도약을 이루시는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도약에 있어서 결코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전하게 되는데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의 각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라. 바울은 오늘 이것에 대해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한 문장으로 전하고 있지만 여러분,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하기에는 아주 어려운 것임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말하는 데는 아주 뛰어나지만 사랑하기는 잊어버리기 쉬운 자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데는 아주 뛰어나지만 그 진리가 고통을 주는 것이라면 그것 앞에 솔직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십자가에서 그 사랑과 공의와 사랑을 모두 만족해 하셨습니다. 공의와 사랑의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16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십니다. 오직 그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몸이 연결되고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을 16절 말씀이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공동체 지체들 각자 사이에 세워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마디마디가 연결되고
자라나고 도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한 분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의 성품을 소유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주어진 그 은혜와 은사를 따라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며 사랑을 또한 전하는 믿음의 삶 되실 수 있기를 도전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몸된 교회를 자라나게 하시고 도약해 하시며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충만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